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25절에서 28절로 인자가 오는 때에 벌어질 징조에 관한 이야기이고, 둘째는 29절에서 33절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고, 셋째는 34절에서 36절로 깨어 있으라라는 권고입니다. 세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오는 때는 우주적 대환란이 발생합니다. 해와 달과 별에 기괴한 징조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격변의 순간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기후 변화와 같은 증거로 그날에 대한 징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환란과 종말적 재난이 일어나는 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새 이야기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런 날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날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설교 본문이 시작되기 전인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대한 돌과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웅장한 저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8절에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시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이 날과 연관된 환란과 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 종말론에 관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종말신앙을 고대인들의 비과학적인 신화 정도로 여깁니다. 우주와 자연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라서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징조를 말하고 구름 타고 오는 인자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종말신앙을 유치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오만한 생각은 현대인들의 대단한 착각일 뿐입니다. 2000년 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갖 지식에 기대어 세상을 표면적으로 대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의 징조를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리라고는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가 넘으면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누가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50일도 되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자연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과학 만능주의는 또 하나의 신화요 허구일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인간 중심의 오만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근대 이후 지식과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산업화로 인해 물질적 풍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고기를 생으로 구워 먹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전에는 국에 넣어 먹거나 양념에 재워 먹었습니다. 고기를 생으로 먹기 위해서는 좋은 육질의 고기가 대량으로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공장화된 대규모 사육시설이 필요하고 질 좋은 곡물 사료를 먹여야만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 옥수수와 같은 곡물 대부분이 동물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밀집도 높은 공장화된 사육 환경은 더 문제입니다. 딱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그렇게 가축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고 이전에 동물에게만 해를 끼쳤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인간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공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축의 밀집도를 낮춰야 하고요. 인간은 과도한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바이러스 재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한 징조를 보이고 민심이 사나워지는 혼란과 공포는 결국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가올 날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개인의 일상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살이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풍요롭게 사는 일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다 보니 그 모든 일상의 질서가 해체되는 그 날을 실감하기 어렵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입니다. 종말론적 대재난은 인류 전체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운명에서도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실존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이 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말을 현실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소비하고 버린 쓰레기들은 산을 이루고 땅과 하늘과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의 증가로 하늘은 잿빛을 넘어 흑빛으로 변하고 숨쉬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크고 작은 종말적 대재난을 일상에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서 그걸 실감하지 못하거나 막연하게 느낄 뿐이지요.
3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4절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정신이 팔리는 대상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은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흥청대며 먹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술 취함이 왜 문제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도 방탕과 술 취함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마음이 둔하게 되면 그 날이 갑자기 덫처럼 닥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일상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큰 결심을 가지고 시작한 날이 벌써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혈기를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를 이렇게나 먹었습니다. 인생살이가 이처럼 덫처럼 순식간에 다가와 버렸지요. 세상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음의 염려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앞만 보고 달리도록 눈 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무조건 앞만 향해서 달리라고 합니다. 그런 속도전이 우리의 일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사랑, 안식, 믿음 이런 말로 바꿔도 됩니다. 세상의 요구에 매달리다 보니 사랑의 마음은 사그라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믿음은 자꾸만 세속적인 욕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이 예민해지십니까? 아니면 둔해집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멀게만 생각되십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공동번역 성경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닥쳐온 모든 일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불의의 사고나 코로나19 같은 대재난이나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그런 종말론적 대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비껴간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길은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말을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기에 인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앞에 선다는 말은 바로 종말론적 대재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인자하신 예수님 앞에 서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깨어 있을 때만 기도를 기도답게 드릴 수 있고요. 기도를 드릴 때만 깨어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열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이나 오는지, 기도는 몇 시간이나 드리는지, 성경은 얼마나 자주 읽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 있는 삶을 사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다는 게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차원에서 대답한다면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대답을 찾으면서 그 문제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을까요? 길게 남은 분도 있고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길게 남았다고 해서 안심해도 좋은 건 아니고 얼마 남았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차이라는 게 너무나 미미해서 크게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주 짧은 인생을 삽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그 인생의 길이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끝나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인생살이를 버텨내다가 곧 떠나야 할 우리는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불쌍하고 못된 사람은 못된 대로 불쌍합니다. 늙은 사람은 늙은 대로 불쌍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간혹 독불장군처럼 공격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기에도 짧은 인생살이에서 왜 저토록 화를 내고 매도하고 혐오하고 짜증을 내는지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가 만약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세월이 남았는지를 또렷하게 인식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연민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곧 인간 실존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대답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신앙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앞에서 인용한 34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삶의 태도를 버려야겠지요. 흥청대며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묘사할 수밖에 없는 방탕함과 어딘가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술 취함과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왜 사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소들이 매우 매욕적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런 재미에 머무르면 갑자기 그 날이 덫같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니라면 삶은 추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추상이고 자신들의 세상이야말로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실체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과학, 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걸면 됩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운명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살이에서 이름을 떨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모두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을 앞둔 복된 날에 어둡고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심판의 날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승리의 날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희망찬 승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을 기쁨과 소망으로 받으시고 다시 새날을 시작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분은 마지막
그날에 다시 오십니다. 이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임재라고 말합니다. 성탄을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 모두가 초림을 기억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임재를 현재 경험하심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2000년 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심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